할렐루야. 오늘의 제 말씀의 제목은 지식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교도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기를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도외시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로 어두워져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무지와 눈먼 것을 깨닫는 일이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빛과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참 지혜는 귀한 보배와 같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3편은요, 그 시편 14편과 많이 비슷합니다. 시편 그 14편을 보면은요, 그 5절 위에는 거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요. 이 시에서 다윗은요, 인간의 부패한 것과 또 타락한 것, 그리고 정말 그런 것은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어리석은 자는 그 머리가 나쁜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안 계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이런 인생이 바로 그 지각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어리석은 자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또 부패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 사람들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런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그 인간이 이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신 증거로 바로 그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증거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지 안 보시고 계시는지 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에 우리 인간 속에서 정말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어떤 때는 정말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잠깐 스쳐간 생각, 그 생각까지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셨는지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 그러면서 야,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도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아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놀랍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좀 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거짓된 그런 행동도 또한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 마음속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으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지식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명예가 정말 높고 또 부와 또한 이 세상 이치 산이 분별이 정말 분별을 잘하고 이 세상에 그런 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말 그 지식 그 검색을 하면 그 궁금했던 일들을 쫙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편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실상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찾아보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대해서 정말 그 많이 더 알고자 애쓰고 또 힘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그 인터넷을 끼고 살아요. 그렇게 컴퓨터를 정말 늘 끼고 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 정보를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참으로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고요, 또 돈과 명예와 권력 등 그에 안전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요,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없으면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돈이 없으면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어느 권사님과 이렇게 그 대화를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는 분의 이제 그 자제분들이요.
믿음의 가정의 집안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네 가정이 결혼했으면 한 가정은 이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 말고도 아마 그 사랑이 없어서 이혼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물론 그렇지만 사랑이 좀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남편 되는 사람이 좀 행동이 좀 부족하고 그 뭐 사리분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돈이 많으면 이혼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알고 계시는 분들, 그 자제분들이 이혼한 가정의 그 자제분들을 보면요, 아기를 낳아놓고도 이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키우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원인은 돈이 있는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해도 걱정, 결혼을 안 해도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돈을 쫓아가고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면서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 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말씀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보다는 정말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버리고 내가 믿음을 버리고 돈을 쫓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명예와 권력 등의 안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보다 그런 세상의 것을 그 안개와 같이 그 사라질 것들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것을 얻어간다 할지라도요, 잠시 잠깐 기쁨을 주고 정말 즐거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곧 사라져버릴 그 세상의 가치보다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안전은요, 우리의 평강은 세상의 돈과 권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지난번 그 주말 드라마 제가 이제 그 토요일 날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에 저희가 한 보통 8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8시에 이제 그냥 TV를 틀어놓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연속극을 보게 되는데요. 8시에서 9시, 또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9시에 그 장밋빛 그 연인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백장미라는 그 주인공의 그 아버지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요. 끔찍히 사랑을 해요. 그렇지만 정작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다 저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저렇게
나오는구나, 연습극이 진행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이 세대를, 흘러가는 그런 세상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공직에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끔찍히 사랑하는 그 아들인데, 그 어머니의 방에 금고를 넣고 그 속에 뭐 금괴와 받은 그 사람들로부터 그 뇌물을 받은 금괴와 돈 뭉치 5만원짜리 뭉치를 갖다가 그 속에다 감춰놓고 자기 부인도 모르게 어머니와 둘이서 그렇게 비밀로 하면서 숨기면서 그 뇌물을 쌓아놓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는 그게 뇌물인 줄 간접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즐거워하고 또 그 아들이 잘못된 그런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걸 묵인한다라는 것을 볼 때에 야, 이 세상이 바로 저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모들이 저런 드라마를 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각성해야 되지 않나, 회개해야 되지 않나, 자식을 올바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장미의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그 백장미 남자 친구, 그 친구가, 이제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고, 또 끝까지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가, 정말 이제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또 갖은 그런, 수술을 쓰는 것을 보면서요, 이 세상이 참으로 저렇게 악으로만 치닫는구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온전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그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또 군 부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 사망하고 또 2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요즘에 자식을 하나 둘 낳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정말 물질로 또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고 들어주고 또 고생을 시키지 않는다고 편하게 그렇게 지내게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만 고난이 오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요,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 군부대에서 자꾸만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또 마음에 상처를 줘서 고통을 받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게 이제 속에 분이 차서 억압되었던 것이 이제 그게 폭발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총기를 갖다가 이렇게 난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참으로 이것은 악하잖아요. 자기가 괴로우면 자기 스스로 많이 정말 아픈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그런 아픔을 남에게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왜 죄 없는 그 2 사람도 또 총에 맞아서 죽어야 되고 또 다른 그 2 사람도 왜 또 총에 맞아서 부상을 입어서 또 입원해서 만약의 경우 다리가 또 총상을 입었다고 해서 만약에 자리를 절단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야 해요. 이렇게 남에게까지 해를 끼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 사이가 점점 더 이제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를 멸시하고요. 또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또 서로 그렇게 악을 행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렇게 이 세상이 점점 이제 말세가 다가온다라는 주님의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를 보면은 그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의 세관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성격 나쁜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무능한 병사였다고 그랬어요. 또 서투른 페인트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는 재능이 없으면서도 화가가 되려고 했다고 해요. 그는 1919년 9월에 나치당에 입당했고요. 1933년 1월 30일에 수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반유대주의를 물려받은 그는 제2차 대전 중 폴란드, 그리스 등 15개국에서 약 582만 960명의 그런 유대인을 학살했다고 그래요. 그는요, 자신이 세운 제3국이 그러니까 1000년을 갈 것이라고 장담을 했지만 13년 만에 망했고요. 그가 박해하던 유대인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국가를 세우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 악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결국은요, 이렇게 그 수치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1861년 2월 11일에 한 달 후에 그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위해서요, 스프링필드의 집을 떠나서 워싱턴으로 가는 열차의 마지막 칸에 플랫폼에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그 연설을 했는데요.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런 말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떠납니다. 저는 워싱턴 장군에게 맡겨졌던 것보다 더욱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러 갑니다. 그분을 인도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분명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도우신다면 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할 때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른 자의 운명은 마침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칼 마르트는요, 그 칼빈의 그런 이중 예정론을 무서운 교리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버리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얻기를 바랬지만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버렸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하려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고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또한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했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선택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오늘 시편 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참 많은 그런 지식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의 그런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비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날마다 진보를 이루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